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보내는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그 힘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이 사건들을 이 자손들도 알 수 있도록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후손들도 자손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오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빼어 주었는데 자유를 주었는데 이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까먹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근데 나오니까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전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마주하는 저의 모습이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민족을 택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정말로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홍해 앞에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믿음인 것 같이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의 불만과 불평은 좀 소소한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 마실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죠.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적인 것처럼 막 그들에게 쏘아붙이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긴급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아멘.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은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살아가는 약간 그런 민족이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캐릭터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문제는 물을 왜 안 주냐, 먹을 것이 왜 없냐, 이러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생명과 직결된 문제. 이제 그들이 이것을 잘 넘기지 못하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했던 모세는 역시나 아주 좋은 리더자로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에게 역할을 맡겨주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요. 이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때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감을 통해서 처음 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큰 순종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죠. 이들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에 익숙했고, 이들은 남을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러한 민족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쟁에 대한 무기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했더니 그는 그의 순종에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수아가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 기도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들린 지팡이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이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학자들이 싸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도는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 전쟁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구나. 그럼 이 손을 올리고 있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손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요?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이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마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을 겁니다. 그 손을 혼자서는 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각자의 그런 의견과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부터 조금씩 원팀, 하나의 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군대를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아론은 모세를 돕고 훌도 그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 한 팀이 되어져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나가지 않았다면 누가 가서 싸웁니까?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면, 그렇다면 그 전쟁엔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결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교회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 팀이 되었을 때에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교회는 한 팀이 되어져서 한 가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가족을 뭉치게 하고 교회를 뭉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하나의 팀이 되어져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의 시험도 있고 또 혹은 나의 미련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와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지 그냥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세세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모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면 교회가 더 단단하게 뭉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그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문제 앞에 단단해질 수 있고 교회는 그 문제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보다 공동체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공동체가 더 낫다라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마.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 그 신앙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넘어지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구도 그 사람에게 위로와 그 힘을 주는 말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공동체를 잘 이루는 것, 공동체가 서로를 잘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한 팀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개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함께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한 14절에 너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는데 교회의 장로들, 이때 당시 장로들은 이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약간 의료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놓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팀이 되었을 때에, 하나 되어졌을 때에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혹은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전면적인 모습에서 그들의 각자의 일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웠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것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뜻과 그 방향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서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단단한 이 한 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그런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한 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하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제자와 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